실상은 죽어 있었던 사대교회라는 오늘의 설교 제목이 암시해 주듯이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은 7개 교회들을 향한 편지들 가운데 가장 호된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원형적인 기도를 살피며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것들은 각각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첫사랑,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충성,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진리, 그리고 지난 시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무엇이었죠? 거룩이었고요. 오늘이 5번째 시간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주님의 기대는 실체, 즉 리얼리티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실체. 나는 시험을 되게 잘 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땠니? 라고 물었을 때마다 It was so easy, so easy 라고 외치지만 막상 점수를 받아오면 엄마 아빠의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게 하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는 자세히 묻지 마십시오.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그 학생이 착각하고 있는 자기 실력과 그의 진짜 실력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진짜인 실체, 리얼리티입니다. 사대교회야, 내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의 믿음의 실체는 그들이 생각하거나 희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형편없는 수준의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들을 향한 주님의 질책은 혹독했습니다. 내가 살았다 생각하고, 심지어 남들도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라는 도시는 지난주 우리들의 시선이 머물렀던 도시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27마일, 8마일쯤 떨어지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겠어요? 그곳은 당시 여러 개의 도로들이 교차하는 곳이어서 번화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였는지 사대교회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듯이 잘 성장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앞에 살폈던 그 여러 개 교회들에서 언급하셨던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추할 수 있죠. 사대라는 이 교회는 황제 숭배로 인한 심한 박해나 또는 발람과 니골라 등의 거짓 진리나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유혹이나 유대인들의 중상모략과 같은 그 앞선 교회들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교회는 잘 세워져 갔을 겁니다. 도시가 자라면서 교회의 규모도 켜졌을 것이고 자립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사역들도 감당했습니다. 재정도 충분했고 섬기는 일꾼들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소원이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까지도 너무너무 잘 감당했을지 몰라요. 사대교회는 어느 모로 보나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밖에도 그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혹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이름은 하지만 실은 죽은 자로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다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사대교회를 평가하는 예수님의 점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한 평가는 다른 이들의 평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아니 사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하든지 죄송합니다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대교회야,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 이름하는 자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period.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사대교회를 향한 평가를 지켜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 또 우리 유니온교회 믿음의 실체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선한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주님께 인정받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아니, 저는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도 귀하게 인정받고 또 칭찬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더 중요한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지, 또 그것 때문에 쉽게 우쭐대거나 또는 반대로 쉽게 낙심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말고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말고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말고요,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그 실체, 리얼리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 집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셨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영광이죠. 곧 이새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소개되고, 사무엘은 여러 번 엉뚱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애를 말리시고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사용하신 중심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들의 주제어인 실체, 리얼리티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이날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대교회야, 사람들의 평가와 명성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물론 사대교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목사는 여전히 강단에서 외쳤고 성도들은 아멘이라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상은 죽은 거죠. 나는 아니라 하지만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들이죠. 여러분, 그들의 겉모습은 대단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네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는 눈앞에서 구제했습니다. 금식할 때에도 그 얼굴을 흉하게 해서 나 힘들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공한 듯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저분들 대단하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 몰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들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야. 그게 사람들의 평가였을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프라이드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들의 중심 깊은 곳을 보시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들은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속은 죽어 있어요. 썩어 있어요. 구더기와 벌레들이 우글거려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게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리얼리티였어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저 사대교회의 모습이나 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 혹시 그렇지는 아니한가라는 질문을 정직하게 던져 보십시오. 내 믿음의 오늘의 진짜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종종 말씀하시고 자주 말씀하시듯이 일단 저는 인물이 좀 됩니다. 그렇죠? 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걸 내가 알지만 저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늘 제가 호감 있게 생겼다, 인물 좋다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속으로 지금 저건 못 고쳐 이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놔두세요. 불치병인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요 꽤 괜찮아요. 근데 인상만 괜찮냐? 아니에요. 저는 폼도 나요. 목사입니다. 저는 일주일에도 여러 번 이 앞에서 설교합니다. 저는 특별히 출타하거나 몸이 심하게 아픈 경우가 아니라면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아요. 저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요. 저는 1년 365일 교회만 생각합니다. 전화도 99%는 목회에 관한 것이고요. 제가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대부분 목회하는 일과 관련돼 있어요. 저는 밥 먹는 것도 목회요, 잠도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나는 프로예요. 지금도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혹시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도 않은 채 일하듯이, 일 처리하듯이 얼마든지 그렇게 목사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됨, 목사됨, 형식과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쉬워요. 하지만 실체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경험도 있으시고요, 직분도 있으시고요, 신앙생활의 패턴도 있으시고요, 놀라운 승리의 추억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않은 채로 이 사대교회처럼 얼마든지
여러분의 심령이 잠자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이름하는 자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나는 살아있는가? 혹시 나는 잠들어 있지는 않는가? 실상 나는 죽어 있는데 내가 살았다라는 이름에 속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적을 정확히 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유는 하나죠. 바로 이 회복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대로 봐야, 정확히 진단이 되어야만 바른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으로 이 말씀이 맞춰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 당시에 그 죽어있다라고 표현하셨던 사대교회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죽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소망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사대교회야, 그러므로 그 자리에 그렇게 있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 돌이키라,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들을 향한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요, 교회와 잠자는 영혼들에게 분명한 질책이기는 해요. 하지만 또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공이 우리들에게 넘어왔어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죠. 혹시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전반부에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정확한 진단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뜨끔했던 분은 아니 계십니까? 아,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회복의 로드맵에게로 우리들의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첫째, 일깨어, 깨어나라는 거예요. 둘째, 남아있는 것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셋째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지키고, 다섯째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갑게 식어져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열정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회복의 로드맵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죠. 우선 2절의 말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물론 죽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죽음의 무게에 완전히 눌리지 않고 남겨져 있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라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저 뒤에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죽은 교회 맞아요. 그런데 거기 아직 죽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지켜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제가요, 제 자신의 심령 깊은 곳을 돌이켜 볼 때 때때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 심령이 식어 있고 게을러져 있고 신실한 믿음을 놓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아 맞아, 내가 그 사대교회다,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마땅하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건 겸손이죠. 그리고 실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가느다란 갈급함 같은 것들이 제 안에 남겨져 있어요. 아, 내가 목사가 이래서 되겠나, 이런 거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나, 올해도 벌써 11월의 중간까지 달려와 버렸네,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남겨진 인생을 가면 안 될 텐데 내가 정신을 좀 차려야지,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좀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피곤하지만 오늘도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그 간절함,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열정의 씨앗입니다. 목마름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아니지, 내가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지. 거룩한 열망이 우리들에게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게 남겨져 있는 작은 불씨라는 거죠. 그걸 굳게 하라,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종종 말씀드리죠. 남은 자 사상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온갖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인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노아는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믿음을 지켜 당대의 의인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다 멸망하지만 롯과 그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같고 잠들어 있는 사대교회 같지만 그 속에 또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남겨져 있는 열정이나 목마름이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남은 자 남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굳게 붙드시기를 권합니다. 그게 씨앗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열정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만 우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하나를 잘 따져보세요.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합니까? 내가 받은 것, 내가 들은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의 진리, 구원의 축복, 십자가, 영생,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유업 등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내가 듣고 받은 것을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변동이 없어요.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어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뭘 들었고 뭘 받았고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을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받게 된 축복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은혜임을 압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게 행한 대로 그분께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오늘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 채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분이 봐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어 주시고 그분에게 피 흘리게 하시고 그분의 몸을 찢고 각을 쳐서 그분의 모든 것들이 찢긴 후에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내가 별로 한 것 없는데요. 마귀는 우리들을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우리들의 권리 주장을 할 겁니다. 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아. 보혈이 덮어졌어요. 그래서 내게 임한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 복락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나는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모두 다 그분의 죄로 인해서 덮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과거 속에 있지만 천국을 미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사망이 우리들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요 하나님의 시상대와 천국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의 귀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축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음이 내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또 생각하십시오. 내 주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가오니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한 가지 한 가지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그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 삶이 일어난 놀라운 현재 완료형의 축복이라면 현재적인 복음의 의미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오늘도 현재형으로 내 인생에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축복도 포함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지. 그분이 오늘의 내 모든 결정을 주관하시지.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지. 심지어 내가 어려울 때조차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지. 마지막 날 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를 안다라고 시인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이게 오늘 현재형의 축복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만 내가 잠자는 자리에서 깨고 죽은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면 아니 됩니다. 생각 좀 하십시오. 매일 좀 생각 좀 하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마다 매일매일 내 구원에 대해서 되뇌이십시오. 내 구원의 물에서 일부러 그 물을 기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또 돌이키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가능성 없는 멸망의 자식이었던 여러분이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주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 나는 멸망의 자식에서 천국으로 그 호적이 옮겨졌어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 안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야지.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가졌던 눈물과 결단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때의 기쁨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종종 여쭙잖아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셨을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유닝교회라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혹시나 그것이 여러분 젊을 때의 한국에서의 어떤 교회에서의 경험이면 그것도 귀합니다. 무엇이 되든지 오늘 여러분 그것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조금 식으셨습니까? 그럼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내가 미국에 와서 힘들 때 주님 때문에 매달렸던, 내가 주님으로 인해 너무너무 기뻐하며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교회가 막 뭐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심령에 뭔가가 있잖아요.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신이 나고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 모습을 되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꿈틀거리는 게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섬기는 일에 기쁨이 있었어요. 신이 났어요. 모여있는 것 애를 썼어요. 또 함께 돌아보며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감격들을 소유하며 예수를 믿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그리로 돌아가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로 다시금 회복의 은혜로 초대하시는데 제가 정말로 그리로 다시 가야 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새 능력을 주십시오. 제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걸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안 하면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걸 안 하는 이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엄중한 주님 심판의 메시지 뿐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안 하면 주께서 도적같이 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순종하는 이에게는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말로 그 회복을 향한 로드맵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으로 맞춰집니다. 오늘 5절의 말씀 한번 펼쳐줘 주십시오. 같이 한번 5절을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도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 옷을 더럽혔고 잠자고 있고 심지어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주님의 이 사랑의 권면을 듣고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이기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이기는 자는 첫째, 뭘 입히신다고요? 흰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은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잠들어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도의 옷, 흰옷을 입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또 있습니다. 둘째, 내가 그의 이름을 어디에서 결코 지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회복의 로드맵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시시한 어떤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된다, 이 말씀이에요. 결코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는 다른 축복들을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귀하다는 축복이라는 의미인 거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신일, 그 새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예수님께서 그날 사람들 앞에, 아니 천사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제 압니다 하면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자리까지 마귀는 계속 쫓아 송사할 겁니다.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 속은 거예요. 저 인간 김신일은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애인지 주님은 모르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를 성령으로 인치셨고 당신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적어 놓으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어요. 누구? 김신일? 나 쟤 알아. 내가 쟤 위에서 보혈을 흘렸는 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혹시 겪었을지 모르는 모든 고생, 저의 수고, 저의 눈물, 저의 부족함, 저의 안타까움, 제가 받았던 심지어 오해나 비난, 그게 뭐든지 다 끝나요. 보상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손에 계산기를 꺼내어 놓고 여러분의 운명을 놓고 계산을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축복들이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원수들 앞에서 나를 아신다 시인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그 정도의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앞에 나 쟤 알아라고 시인하신다라는 축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의 축복이냐? 이 질문이에요. 대답하십시오. 그 정도의 것입니까? 아니면 훨씬 더 귀한 것입니까? 훨씬 더 귀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받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계시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사람들은 뭐 괜찮다, 뭐 그 정도면 잘하고 있다, 나도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다 뒤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나는 알아요. 지금 나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내 안에 찬송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 향한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봐도 마음속에 냉소가 흘러요. 감동이 없어요. 만일 혹시나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다시 뜨거워진다고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런 회복의 기대감도 없이 이 길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올해도 11달이 지나갔어요. 곧 1년 10년 또 지나갈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깨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열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의 실체를 파악한 후에 열정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축복이, 열정의 축복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주시고라도, 아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 맞바꾸시더라도 반드시 얻어내야만 하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입혀주신 흰옷이에요. 그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절대로 지우지 않는 축복이에요. 주님이 나는 쟤 알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축복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얻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을 결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사대교회 주신 말씀은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과 영원한 상급을 좌우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다시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모르겠어요. 그날 예수님의 이 편지를 보고 사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그 로드맵을 따라서 따라갔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 편지를 보고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고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은 반드시 이 회복의 로드맵을 따라 다시금 그 열정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그러므로 주여 오늘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키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십시오. 이런 소원과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혹시 우리의 유니온 교회에 주님의 성령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분의 움직이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내 심령이 너무 메말랐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혹시 오늘 나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들은 것, 너희 안에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라 했을 때 이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죄사함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심령은 그날 사대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반드시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 김신일에게 적용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자신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의미해요. 왜 7이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다채로운 사역의 색깔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맨 처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에 계신 성령님, 오늘 내 심령에 다시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앞으로 내 믿음의 여정에도 다시금 놀라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금 나의 영혼에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내 영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잠자는 심령, 죽은 심령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박동하는 나의 심령과 교회 공동체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께 좀 강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언젠가 주님의 특별하신 관심을 받으셔서 귀한 직분자로 부르심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잘하시지만 특별히 직분자로 부르심을 입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목사로 부르실 때, 여러분을 장로로 부르실 때, 여러분을 권사님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을 집사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부르심의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기대하심이 있어요. 주님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잊으셨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그 열정의 불꽃을 다시금 일으키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좀 힘을 좀 내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원래 앞에 나서서 일하는 거 잘 못해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 신화입니다. 나 자신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일꾼은요, 섬김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예스만 하면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셔서 그때부터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필요하시면 그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요, 성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다 주세요. 나는 부족해서요, 나의 성품을, 그것을 핑계로 해서 거절하지 마십시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제 인생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에 저를 잡아주고 움직이게 하는 은사 목사님의 말씀 하나가 있어요. 종은 주인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지 자기 원하는 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혹시 전도회 회장으로 뽑힐까봐 요즘 총회 있는 날은 안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안 뽑혀요. 그 정도 인기 없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뭐가 잘못해서 뽑히게 되시거든, 부르심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6년 저는 기대하는데요, 내년도 사역이요, 진짜로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이 김 목사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김 목사와 함께, 여러분, 저같이 웃기고 좀 특이한 목사 아마 여러분 인생에 다시는 못 만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기쁨으로 신나게 주님을 섬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게 수고롭잖아요. 그런데 수고롭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장로됨, 여러분, 장로님들 여쭤보십시오. 장로됨이 참 버겁죠, 무겁죠. 그런데 장로됨을 신실하게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맛보고 섬기고 누리고 간증하는 선한 욕심의 소유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남녀 회장 됨의 기쁨, 목사 됨의 기쁨, 청년부 회장 됨의 기쁨, 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갖자는 거죠.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의 실체를 파악하신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는 소원을 우리 함께 품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의 로드맵으로 초대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서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오늘 심령이 식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혹시 오늘 그 심령이 잠들어져 있고 주께서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성도들에게 이 아침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허락해 주신 받은 은혜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자그마한 갈망과 욕심이 불씨가 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 모두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 죽은 교회, 사대 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놀라운 축복으로 화하는 은혜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무리를, 우리 교회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